주의 뒷자리에서 은혜와 복을 매일 응답으로 누리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소원이었던 것을 이루는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다른 왕, 특히 자기에 앞서 왕을 했던 사울보다 독특하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법궤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품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먼저 7년 동안 유다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었거든요. 그때까지 사울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남쪽의 유다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으로 삼으면 좋겠다. 자기가 예전에 전쟁할 때 사울이 왕일 때 여부수족을 함락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한 곳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천연의 요새였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었고, 역사적인 의미를 찾으면 아브라함이 그곳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흔적이 됐던 곳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도읍으로 정한 이후에 그 첫 행사를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법궤를 자기의 왕궁 곁에 있는 한 처소에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 옮겨오는 것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잘 있었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구간이 20년이니 뭐니 하지만은 어쨌든 기랏 여아림에 20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후로부터 계산하자면 블레셋에서 7개월, 또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그 다음에 사울이 왕 돼서 계속 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또 죽을 때까지의 기간. 그렇게 따지면 어간 한 90년, 100년 정도는 법궤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사무엘조차도 그 법궤에 대한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소원을 가진 겁니다. 왕이 됐을 때 비로소, 그것도 유다의 왕이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바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때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처음 보십시오. 그것을 증거할 때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고 싶었던 가장 처음에 그 일을 이룬 날. 그리고 그날은 놀랍게도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역사가 있고 그리고 흔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하든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깊이와 세월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품은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품은 것, 조상이 품은 그 무엇이든 믿음은 반드시 결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은 것을 이룬 날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그것을 꼭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세운 거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아비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찾으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키웠고,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장막에서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타면서 그리고 기근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누리면서 믿음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물론 에사하고 야곱과 주거니 받거니 그런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떠났던 야곱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12 아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손자들입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의 모습을 보고 이삭은 기뻐하면서 눈을 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란 보냈던 야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12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이삭이 보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때 이삭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식들을 낳아서 지금 자기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삭이 봤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작은 소리, 내 중심, 내 생각과 마음을 오늘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8절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법궤를 가지고 오고 법궤를 지정된 장소에 모신 이후에 그렇게 백성들 앞에 노래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 이 법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산다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려서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자신의 일생. 그것이 결국은 한 왕의 간증이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조상 아브라함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소원이 오늘 이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기가 막힌 성장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앞으로 오는 날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감사의 날, 여러분 오는 시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있다. 그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2절로 14절에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먼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때로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바로 양궁 곁으로 모시는 이 의식 자체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다. 그 선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맞습니다. 이 행사의 이 감사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찾아요. 장막에 이삭을 데리고 살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문이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세상 유약하고 겁 많고 두려운 그렇게 광야를 살았거든요. 아무리 하란을 떠나오면 뭐합니까? 예, 광야에 나선 순간부터 누구 하나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나선 318명의 목동이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지.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주변 나라들은 청동기 시대를 넘어 철기 시대까지 하는 그냥 온갖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주변 민족들이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서
약속된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 살고 있는데 겁이 안 납니까? 오죽했으면 기근 때 애굽으로까지 갑니까? 근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보, 혹시라도 저 애굽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 데리고 갈까가 겁이 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누가 묻거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 내 아내인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또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까? 남편인데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아브라함.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겁이 났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뚝심 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냥 그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가 와가지고는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그리고 데려가 버린 겁니다. 얼떨결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럽니까?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하여튼 그 여인 머리털 하나도 건들만 하면 내가 네 후손과 네 집안은 내가 박살이 낼 줄 알아. 겁을 확 주니까 바로가 쫄았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너 왜 거짓말했냐고, 왜 부인을 누이라고 그랬냐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뻔하지 않느냐고. 겁이 나고 미안해가지고 바로가 막 양도 주고 막 소도 주고 막 노비도 막 주고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곁에 따라온 게 누구예요? 사라한테 미안하다고 몸종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재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안 읽은 처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몸종 하갈 데리고 와서 광야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은 자기보다 한 14살, 15살 위에 있는 형 이스마엘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100세가 돼서 얻은 이삭을 데리면서 힘이 없어도 기력이 없어도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이삭은 그걸 보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잘해서 내가 그걸 의로 여겼거든.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너한테 그대로 할게. 네 후손이 이럴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한 땅에 거해라.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철떡까지 믿어서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안 하고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이. 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들들한테 늘 얘기하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에서는 원래 장자니까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믿었잖아요. 뚝심 있게 욕심을 가지고 내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억울합니다. 발꿈치 잡고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사모하고 사모하고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일찌감치 태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떡하든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고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고 변장을 시키서라도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결과는 20몇 년을 집 떠나서 하란에 가서 고생하고 왔지만 결국은 그 고생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형 곁에서 위험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란에서 양떼와 가축들을 잘 두고, 그리고 부인도 넷이나 두고 자식들도 12까지 낳고 딸까지 13, 그리고는 아주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야복강을 넘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모든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내 살아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흔적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에 야곱이 기라다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흔적을 남기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 다녀오신 분이죠. 마크벨라굴 있는 그쪽 동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거예요. 그곳을 돌아옵니다.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마다 늙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즉 이삭은 죽기 전에 야곱과 12아들들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세월은 광야에 혼자 살았어도 흐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약속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역대상서 16장 18절로 22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줘 너희 기업에 지르게 하려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걸 다윗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의 조상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여기저기로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왕들에게 명령하셔서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그걸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이 믿음의 결과인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믿어온 것의 열매가 오늘 우리라는 것.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변화됨이 능력이다. 그걸 깨달아서 감사해요. 보십시오. 13절 14절에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법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네?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읽혀지고 다 알아요.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현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보고 따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보고 쫓아가고 약속을 믿고 쫓아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야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삶,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삶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근성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름에 휴가도 가고 종종 수련회도 갔던 양양 기사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해 한라산이란다. 설악산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계령에서부터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오색 약순이 그린야드 호텔이니 그 앞에도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오색 약수가 막 막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산무늬 쪽이 옛날에 천 흐르는 길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방 공사한다고 화강암 넣고 막 콘크리트 부포해가지고 그 마치 수로처럼 길을 똑바로 해놨어요. 휴가 가서 보니까 깨끗하긴 깨끗해.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쫄쫄쫄 흘리긴 흘러요. 야, 그 공사를 이렇게 했네.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가을에 비 왔을 때 그게 막 터치고 나가가지고 그 동네 그때 당시에 80세 된 어른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그런 거예요. 나 어릴 때 물길이 이랬어. 그런 거예요. 물이 공사에서 쭉 뻗은 그 수로가 아니라 그 산에서 터치고 나와서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물길이 옛날처럼 고스란히 그게 S자로 지그재그로 하면서 그 마을 기사무늬를 휩쓸고 날아가가지고 마을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 살던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어릴 적에 물길이 이랬다고. 여기서 놀았다고.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본 그 천에서 몇 감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본 겁니다. 그게 자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그건 누구도 거둘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편해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 사는 이치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자연의 질서는 사람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 그 말씀, 그 약속을 잡고 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걸 놓친 거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람 됨됨이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주의 종 존중할 줄도 알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돼. 나는 왕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을 보니까 이렇고 모압의 왕을 보니까 이렇고 그걸 쫓아가다가 전쟁터 이기고는 기념비를 자기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아주 씨를 말리도록 박살을 내버려라 했는데 좋아 보이는 양, 소 다 자기가 숨겨놓고 사무엘한테 거짓말합니다. 다 죽였다고. 그래놓고 그 거둔
소, 양 가지고 누구 합니까? 자기 말 듣고 말 들은 그 장군들한테 이거 가지고 이거 즉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가 거기 한번 딱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 보십시오. 언약궤를 가져오고 법궤 앞에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독특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백성들 앞에 선언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억을 했을 게 아닙니까? 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왕은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종마저도 생각한 적이 없는 빼앗긴 법궤, 어딘가 머물러 있는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역대상서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춘 그 변화된 삶이 곧 능력이 됨을 백성이 알기를 원하고 자기의 나라가 살아갈 방향으로 삼았던 겁니다. 사무엘하서 22장 29로 31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섰더니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자기를 지켜주신 것. 자신이 광야를 이겨온 낸 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걸 쫓아가야만 됩니다. 세상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듣고 쫓아가는 그 삶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 안에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었더니 되더라.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맞이했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하는 그 말은 이제껏 믿어온 그것을 이룬 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진 한 20년 이상 헤브론의 왕된 세월까지 치면 엄마 아빠 품 떠나서 광야를 헤매고 블레셋 갔다 모압 갔다가 이절이 정말 광야를 요량했던 자기의 인생 20년 돌아보면서 그날을 맞이야. 그래도 20여 년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이 날이 있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의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코앞에서 저렇게 있는데 지금 죽이자고.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또 봤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비록 유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날을 맞이하잖아요. 당당하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선언합니다. 우리 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날에 그걸 선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것을 이루는 날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법궤는 법궤를 만들었던 시간부터 하나님의 현운의 장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법궤를 받은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시띠나무 조각으로 그 시타 조각으로 쪼각쪼각 해가지고는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시띠나무는 굵기가 뭐 많이 자라 5m를 자라도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기껏해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 자라는 나무들이지.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조각목.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시타하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는 아무리 판판하게 강공을 해도 조각조각뿐이 안 나와요. 요만한 나무는. 그걸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는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다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리고 만나 그걸 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광야 40년 보고 쫓아왔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고 크룹이라는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드리워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 시온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결국은 그 시온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민족을 인도했으니 지금 우리가 모신 이 법궤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거야 라고 왕이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왕이 이전에 없던 걸 조직을 해요. 그게 뭐냐? 37절부터 47절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된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법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이제 아예 나라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사독 가문 제사장을 세워서 법궤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아삽 가문에게 찬송을 하게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게끔 사람을 세우는 왕의 명령으로 그걸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법궤 앞에 살아가는 삶이 나와 내 민족의 복이다라는 것을 왕이 믿은 거예요. 그걸 잘 해놓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43절에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법궤 앞에 선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으로 자신들의 가정에 자신들의 속한 지체에 복을 빌어준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법궤를 모시는 행사를 치른 왕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루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사람을 붙여놨던 겁니다. 그 전까지 그 법궤가 뭘 의미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법궤에 함부로 다가서지를 못하는 흔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그 법궤는 재앙의 상징이었어요. 왜?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이 7개월 동안 이성, 소라성, 어디성 돌아다니면서 법궤를 옮겨갔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법궤가 갔을 때. 첫째는 다곤 현상이 꼬꾸라져가지고는 목이 부러졌습니다. 둘째는 법궤를 그게 무서워서 법궤를 옮겨갔더니 그 동네 술객들이 와가지고 이런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쥐상 무슨 상 만들어가지고 법궤 안에 짊어져가지고 어디를 보내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퍼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거 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자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베세메스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실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수레에 옮겨진 법궤를.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20년 이상 잘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더니 법궤는 어떤 두려움과 상징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십니까? 그 시리즈 중에 레이더스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재가 법궤를 찾아서예요. 이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이렇게 하면서 세계 각국의 유물을 수집을 하는데 그 법궤에 대한 신비한 힘을 믿고 그 법궤를 획득을 해요. 그럼 영화 마지막 장면에 독일군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데 법궤를 열잖아요. 참 문화생활을 좀 하고 삽시다 우리.
그 법궤를 열 때 법궤에서 막 하얀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눈멀게 하고 죽이는 장면이 있죠. 그게 법궤에 대한 일반 인문학적인 느낌이에요. 법궤는 죽음과 재앙이었다. 함부로 하면 다 죽는다. 이게 그 영화의 시나리오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법궤에 실머진 그 모습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는 저건 재앙이고 죽음이다. 그래서 거기 갔던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예식을 할 때 그렇게 왔으니까 어쩌면 다윗 태어나기 전에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하라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소에 끌려가지고는 그걸 막 행사를 하는데 이건 아비나답의 집 마당 나서자마자 갑자기 소가 욱 하고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움찔하고 움직이니까 우사 그 아들 아비나답의 집 아들 제사장들이 어떡합니까? 오! 하고 법궤를 짊어졌단 말입니다. 만졌단 말이에요. 그건 착한 행동이잖아요. 저거 망가지지 않을까봐 붙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베레스 우사 했다 그러잖아요. 즉 우사를 하나님이 충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법궤를 지킨 건데 충돌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떡합니까? 행사하지 말자고. 사람이 죽는 마당에 이걸 하나님이 이거 가져오는 거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고민 막 이럴 수가 있냐고 죽음의 공포, 재앙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 알아. 저 법궤는 재앙이라. 근데 묵묵히 오랜 세월 지켜온 제사장 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저 법궤가 재앙이 아니라 왕이 행사를 잘못 지도한 것이오. 저 법궤는 수레에 옮겨질 게 아니오. 당신이 블레셋이오. 당신은 이스라엘이오. 이스라엘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 장대 2개 준비해서 저 법궤 양 4기퉁이 있는 고리를 통과해서 장대를 집어넣은 다음 4기퉁이에서 제사장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짊어지는 게 법이오. 다윗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시려고 이 날을 주셨구나. 라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성가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법궤를 짊어지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수레에 실어갖고 가져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짊어지는 게 좋습니까? 수레에 실는 게 훨씬 편한 거라니까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제사장의 어깨를 필요로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행사를 했더니 정말 신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신나가지고 춤추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팬티까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한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진심이었고 진실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왕의 다짐이었고 고백이었고 그래서 죽음과 재앙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복과 은혜의 상징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누군가에게는 허구한 날 죽겠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찬양의 역사로 열매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 감사절에 말씀 앞에 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맞습니다. 천하 만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들이 거하는 곳에 복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발걸음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감사의 찬양을 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